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생활수업명상센터 지도자 과정 성철스님 하두참선법 오늘 마지막 종강 날입니다. 그죠?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다듬는 3분 명상을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해볼게요. 자, 벌써 저희들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종강날이에요. 그죠? 심화반, 전문반, 그다음 오늘 마지막 이제 지도자 코스, 지도자 과정까지 종강하게 되면 저희들 이번 가을 학기는 다 끝나게 되고 동안거 겨울 방학 특강으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100일 법문이 또 시작돼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100일 법문 처음 들으시는 분도 물론 있을 거고 벌써 두 번, 세 번 아니면 심지어 뭐 한 일곱, 여덟 번째다, 그죠? 교수님이 지금 개강하신 지도.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또 새로운 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매번, 내 공부도 점검해 볼 수도 있고, 해서 지도자 코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번 동안거에도 다시 100일 법문하면서 또다시 공부의 끈을 조금 더 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분, 뭐, 저희들 6년 과정이가 하는데, 이번 학기에 수료생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 학기에 또 수료생이 있으니까, 조금은 저희들이,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쭉 한번 이번 학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6년 과정을 다 마치신 분이 얼마나 되나 체크해 보니까 한 20분 정도 돼요. 그죠?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조금 전에도 우리 세진도반님하고도 얘기 나눴고 했지만 공부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망설임이라 할까? 또 마음이 좀 경계가 올 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공부는 이번 생에 내가 이 공부 자체가 내 생활의 일부라 생각하시고 꾸준히 해 나가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생활이 그만큼 윤택해지고 또 많은 변화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매번 매 학기마다 이제 지도자 과정 수료생이 나오고 또 그 나온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선어로 공부 같은 거는 할 수 있으니까 해 나가고 또 우리 명상지도사 모임에서 또 원래 공부해 나가면서 꾸준히 도반으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는 쭉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에 했던 요 성철 스님 하도 참선법 앞부분을 쭉 한번 훑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깨친 스님들의 선사들의 이야기와 또 마지막 결어 부분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종강 날인 만큼 우리 도반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학기 이제 마친 소감 나누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 이 하도 찬성법에도 남아있지만 우리 불교의 근본은 뭐예요? 어, 중도, 중도? 근본? 깨달음이죠. 중도, 그죠? 중도가 면에 중도. 깨달으시.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불교의 근본이 뭐냐 그러면 깨달음입니다. 그죠? 깨달음을 뒤로 하고는 우리가 불교라고 말할 수 없다 했다. 그죠? 그래서 저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성품, 자기 마음을 깨쳐서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어. 그거를 스스로 자기가 깨쳐 나가는 것이다. 즉, 자기 성품, 자기 본성을 깨쳐서 부처가 되는 것. 결국 그것은 해탈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도를 깨닫는 거다. 그죠? 중도의 깨달음이 바로 깨달음이고 또 성불이고 견성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근본은 깨달음에 있다. 어, 근데 우리가 깨치는 데는 사실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은 있다, 그죠? 그치만 우리는 뭐를 하고 있어요? 화두 참고하는 참선의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 스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방법이 있긴 하지만 화두를 참고해 나가는 참선이 가장 바른 방법이고 또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주셨죠. 즉, 우리가, 화두를 참고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인 그 진리인, 즉, 중도 연기에 대한 바른 안목, 즉, 정견이 세워지고, 우주 만물이 모두 본래 부처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나 자신도 절대적인 존재, 즉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믿고서 부처님처럼 또는 부처님답게 살겠다는 간절한 원으로 발심을 일으켜서 우리가 화두를 타파해 나가는 거. 화두를 타파했다는 것이 바로 깨쳤다는 거고 부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나 우리 생활 제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수행과 생활이 하나가 돼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또 내가 많은 책을 본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하나의 지식이고 아름아리고 또는 하나의 중생의 관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내가 실천하고 또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진짜 그림이 떡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즉 본인이 화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뒤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꾹 정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화두가 뭘까요? 오늘 마이크 켜셔도 돼요. 종합적인 종합판이에요. 화두. 자, 물었어요. 화두가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화두. 생각, 성적교사님, 화두.
화두가 그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음, 마스마자 머리 듣는데 음, 말 이전의 소식 네. 우리가 그 말을 하면은 생각이 뜨고 생각이 뜨면 또 말을 하게 되는데 말 한마디 이제 내가 내 생각이라든지 말이든지 한번 내 전에 그 어떤 그 소식을 내가 아는 건데 결론은 이거를 알려면은 우리가 각종 나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아르마리, 망상, 어떤 양면에 걸리는 것들 모든 걸 다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단을 함으로 해서 화두를 통해서 어떤 나의 본래 면목 그 자리, 깨어있는 그 자리, 이거를 보기 위한 가장 현재 공부 방법 중에 가장 수성한 방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공부를 갖다 배웠고, 그리고 화두를 함으로 해서 어떤 나의 어떤 본래 면목이 확고한 어떤 그 정견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화두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도 배우고 또 화두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방편도 될 수 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고 해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처음에 이렇게 선명상 하면서, 어떤 수행법 하고 있어요? 하면, 나 화두하고, 화두 참선하고 있어야 했을 때, 그럼 화두가 뭔데? 이렇게 물었을 때는 성작 교사님처럼 말씀해 주시면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세준도반님 어때요? 그렇죠. 조금 전문가 전문가 입장에서 포스가 너무 느껴진다, 그죠? 그러면 좀 쉽게 세진도반님은 가장 편안하게 그냥 화두가 뭔데? 물으면 어떻게 답해 주실 거예요? 그 명상 지도사 시간에도 이제 뭐 음, 교수님하고 많이 일러주시고 하셨는데도 갑자기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음, 저도 뭐 그 우리가 이제 불교의 근본 다 중도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중도 자리를 딱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음. 자기 근본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들어가지고 평안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그죠?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우리가 딱 하나의 화두가 뭐라고 우리가 선옥에서 딱 한 장의 한 줄의 문구로 딱 잡아본다면 모든 사유와 분별의 통로를 막는 선사들의 독특한 말. 또 더 쉽게 표현해주면은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그 말. 그죠? 우리들은 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어떤 생각과 말로 언어로 표현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독특한 말. 좀 더 또 쉽게 하면은, 그래, 맞아요. 옛날에는 선지식, 저 스승이 제자인 수행자가 왔을 때 서로 문답을 하다가 문득 그 자리에서 깨친다, 그죠?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깨치지 못했을 때, 그 스승과 제자가 나눈 문답의 그 문구를 후대에 정량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깨침으로 가는 통로로 만든 하나의 말. 그렇게 간단하게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화두다. 성철 스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화두라는 것은, 아름아리로 또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유와 분별의 통로를 탁 막아버리고, 바로 깨달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 뭐, 그렇게 표현해도 일반인들이 쉽게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두를 함으로써 어때요?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그거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시 밝은 지혜가 발현되도록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어, 그렇게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두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화두가 목적이 아니다. 그죠? 예. 깨침이 목적인 것이죠. 하나의 우리 수단, 방편이 우리의 용어로 쓰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뭐 답을 찾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내 마음의 본래 면목을 찾아 나가는 그런 길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이 화두에도 집착하면 어때요? 안 그래서 돼요. 우리가 중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로 중도예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생활해보면, 그죠? 그렇지만 우리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지금, 어떤 경계가 왔을 때 내가 중도적인 자세로, 중도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대하고 있나?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는 훨씬 더 바로바로 우리가, 어때요?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화두해 나가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또 성철 선생님께서요, 하도 참선법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부할 때 세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뭐 돈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명예욕 같은 것도 우리가 공부할 때 피해야 할 세 가지라도 일러주셨고요. 또 오개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잠은 적게 자야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입을 꾹 다물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선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침묵하라 말하지 마라 하면은 이 말 자체, 입 자체를 다무는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 선에서의 침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분별심의 마음을 쉬게 하는 거. 그 분별심의 마음이 가라앉아진 그 상태가 침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말아야 된다. 즉 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말하지 말아야 된다와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히 문자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오개 중에 하나였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름아리를 낸다거나 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의 의견만을 발표한다든지 또 내가 이만큼 아는 것을 자꾸만 하다 보면 결국은 암만심도 생기고 아상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공부 이론은 충분하게 공부해야 되지만 거기에 매달리거나 거기에 집착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립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정득해 나가야 된다는 거. 어. 그다음 네 번째는 또 과식하지 말고 간식도 먹지 말라는 말도 나왔다 그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참선해 나갈 때 졸음이 온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를 주셨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돌아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즉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은 이곳저곳에 내가 여기도 한번 저기도 한번 기울여 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화두 하나 한 길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옥의 지킴에도 나왔습니다. 또 하도 창구할 때는 하도 창구는 스승에게 배워서 또 스승에게 받아서 그 하나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되지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하면은 아니 된다. 즉 화두가 내한테 맞니 안 맞다고 이렇게 마음을 낸다는 것은 이미 분별심을 낸다는 것이고 또 내가 있다는 전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한테 맞다 안 맞다 이런 분별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두를 자기한테 와닿는 화두를 가지고는 꾸준히 해 나가면서 또 가끔씩은 점검 받을 수 있는 굳이 또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점검해 나가는 것이 선지식에 가서 내가 어느 정도 가는 것도 볼 수 있지만은 매일매일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오늘 하루 탐심, 진심, 성냄,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 내가 줄여나가고 어느 정도 비워나가는가 하면서 매일매일 스스로 점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두를 참고할 때는 의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화두가 다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째서 뭐라 했을까? 어째서? 아니면 어째서 삼석원이라 했을까? 어째서? 그래서 그 의심이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화두 참고할 때 집중도 훨씬 잘 되는 것 같고요. 그 화두 참고하는 방법이 그렇게 의심과 의정이 되고 그것이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지는 의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까지 우리 이
이번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깨달음의 기준은 분명하게 나와 있었죠.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여한 상태, 동정이려도 돼야 되고, 또 오매이려가 바로 깨달음의 기준인데 그 오매이려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기도 했었어요. 꿈에서도 여여한 몽중이려와 잠이 깊게 든 상태에서 또 이려한 숙면이려. 그래서 우리 깨달음의 기준은 우리가 원어 스님이 대스님한테 했던 그 기준 분명히 나와 있다 그죠? 숙면 이렇죠? 깊이 잠이 든 상태에서 또 열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깨달음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손에서는 깨달음이 일초직임 열애지, 즉 단방의 열애의 위치에 들어간다. 즉 자기 본성을 바로 그 자리에서 깨치며 바로 열애지와 같다고 했지만 그 일초직임 열애지인 상태가라도 바로 숙면이려가 되지 않으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그 숙면 이려 상태에서도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미세한 근본 망념이 완전히 끊어진, 즉 대무심지에서 다시 살아나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즉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중덕활이 돼야 된다는 것. 즉 우리는 백척간도 진일보 또는 언상철벽 투과하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 된다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도 친절하게도 마지막에 또 우리가 화두 참고함으로써 장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깨쳤다는 착각. 저는 아직 주변에서 깨쳤다고 하신 분들을 뭐 못 들어보고요. 많은 분들 뭐 유튜브에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 유튜브조차도 못 봤기 때문에 주변에서 깨쳤다는 분은 오히려 못 봤고 오히려 너무 나는 아직 중생이야, 중생이야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주위에서 보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어,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늘 중생심의 생활을 해도 별로 뭐 잘못한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내가 부처인데 왜 부처답게 못 살지? 이랬을 때는 항상 어때 분심이 생긴다 그럴까요? 그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더 정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쳤다고 착각하는 그 장애가 오기도 하지. 물론 이제 하도 참고를 열심히 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경계가 이렇게 오고 뭐가 보이고 뭐가 나타나고 하면은 깨쳤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삼독심이 정말 다 여여하게 다 비워졌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면은 나는 깨쳤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깨쳤다고 하는 착각을 일으킨 사람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경계라는 거. 또 우리들도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이런 경계가 좀 올 때가 있을 것 같아. 고요해지는 경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신가요? 그죠? 화두는 잠시 달아났지만 굉장히 마음은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날은 아, 내가 오늘 뭔가 좀 잘한 것 같나? 하는 착각 아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요함에 빠지는 것이 잘 돼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도 하나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이 화두함에 있어서는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지만 항상 화두가 썽썽하게. 심지어 깨달음의 기준이 뭐였어요? 그죠? 깊은 잠이 잘 때도 그 화두가 썽썽하게 살아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고요하게 그냥 자복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 화두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무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요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잘 된다고 착각하는 그 장애도 점검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창구 중에 뭐 호흡이라든지 단전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함으로써 저 몸뚱이에 집착하는 것조차도 장애라고까지 하도 참선법에서 성철 스님께서 고구정령하게 일러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들 이제 지난주 공부했고요. 마지막으로 깨달음의 본성에 대해서까지 했었는데 이 부분은 뒤쪽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어 부분에 보면은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그때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시 교재로 들어와서 오늘은 깨친 조사 스님들의 이야기 몇 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화면으로 돌릴게요. 네. 자, 깨달음의 향기. 깨달음의 향기는, 깨달으신 선사, 조사 스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미 많이 들어본, 스님들의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처음 보는 것도 있는데, 다 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필요한 부분 또 아니면은 유명한 그런 일화들만 한번 쭉 나눠보도록 할게요. 깨친 조사 스님들의 이야기를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도 공부의 원칙들을 상기하면서 음, 조사 스님, 조사 스님들이 깨치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조 스님. 자, 마조 스님은 육조 스님의 제자인 남학해양선사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학해양선사도 알지만 마조 스님 대해서 너무나 많이, 그죠? 우리가 들었고 또 마조록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마조 스님의 그 깨치신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특히 우리 뭐 전문반에서도 공부할 때도 심신명이라든지 정도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깨친 선사들의 그 이야기잖아요. 내용이시잖아요. 그죠?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즉,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관념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어렵고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도 돼요. 왜냐하면은 깨치신 선사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깨치면 저런 단계가 되구나. 저렇게 깨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조스님 이야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조도일 700년에서 798년 스님은 육조 스님 제자 되는 남학해양선사의 제자입니다. 마조 스님이 법을 깨친 기원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것을 보면 선이란 활동하는 원동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선이라는 것은 실천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하나의 어떤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글자로만 보고 있고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것이라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선이란 활동하는 원동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섞지 않는 것과 같이 한가운데 제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마치 죽음과 같습니다. 즉 사람은 노력을 해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집착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저기 어떤 어느 목표치를 세우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게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거하고 어떤 목표에 우리가 집착하는 거하고 차이점 분명히 있다, 그죠? 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바른 마음으로 어, 바른 정진으로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되고 집착한다는 것은 거기에만 매몰돼서 그거를 어떻게든 해 나가야 된다. 주위에 어떤 좋은 거 좋지 않은 것까지 다 엎쳐서 거기 목표치에만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공이라는 개념 또는 무소유 이런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걸 한데 그것이 노력한다는 거와 집착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한다는 것은 내가 바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꾸준히 애쓰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덕으로 베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집착해서 그게 하나에만 매몰돼서 가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자기가 최고이냐 어떻게 하는 그런 암환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낙오되기 마련이고 도태됩니다. 그래서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정진하는 사람은 향상의 분이 있거니 정진하지 않고 방일하는 사람은 결국 전에 닦았던 경계조차도 미혹해지고 맙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성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 절에서는 그 스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많은 경전을 읽어놓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보험이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우리가 마음이 좀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해놓는 것은, 앞으로 어떤 경계가 왔을 때 그 보험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서 쓰듯이 쓸 수 있는 거라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정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마찬가지. 우리가 수행도 부단히 정진해 놓으면, 어? 어떤 경계가 왔다거나 어떤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쉬지 않고 변천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쉼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선은 활동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참선한다는 것은 자선한다고 말하는 이가 말인데 자선만이 참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죠? 그 참선, 좌선한다는 것은 앉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앉는다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어떤 경계에 내가 끄달려 가지 않고 안으로는 자기 성품을 바로 보는 그것이 바로 자선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형적인 것도 여러 자세 중에서 앉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좌선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좌선의 의미는 그런 어떤 외부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내 안으로는 내 본래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 좌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다고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디 해보면 뭐 50분 앉았을 때는 번뇌망상 또 많이 오가고 또 뭐 화두가 잘 필 때도 있고 하는데 짧은 시간 한 15분 정도 이래 할 때는 화두만이 승성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그 맞게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선은 그 선을 참고하는 것이기 만큼 일체시 일체처, 즉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오로지 마음을 순일하여 자기가 의심하는 화두에 몰두하는 것이 참선이다. 자기가 의심하는 화두에 몰두하는 것이 참선이고 그것이 좌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주 스님이 깨치게 된 얘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죠? 한 번 더 짚어볼게요. 남학 스님이 숭산의 전법원에서 수도할 때 마저 도일 스님의 법기를 알고 도일 스님이 자선하고 있는 방 앞에 갔습니다. 자, 남학 선사가 옆에 와서 묻죠, 그죠? 대덕은 무엇 하려고 자선하십니까? 마저 도일 스님이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하루 남학 스님이 귀화장을 가져서 스님이 자선하고 있는 방문 앞에서 숫돌로 갈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뭘 하시려고 귀화장을 갈고 계십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갈고 있습니다. 귀화장을 갈아서 어찌 거울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럼 스승이 얘기하죠. 좌선을 해서 어찌 부처를 이루려고 합니까? 이 한마디에 마저 도일 스님은 큰 스님이 귀화장을 갈고 있는 진의를 알고 남학 스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우마차가 가지 않을 때 소를 때려야 옳은가? 수레를 때려야 옳은가? 뭘 때려야 돼요? 마차를 때려야 갑니까? 아니, 수레를 때려야 됩니까? 소를 때려야 됩니까? 코를 때려야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또 나와 있는 거죠. 즉, 부처를 찾는데 자선만 고집하면 설사 만급을 지내도록 깨치지 못한다. 그래서 도일스님은 남학스님 말씀을 듣고 인의 마음을 끼쳐서 뒷날 남학스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봤다, 그죠? 그 깨친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마조 스님은 깨친 이후에 그 아래에 많은 대선사들이 생기고 그 중에서도 88명은 천하에 흩어져서 육조 조계선을 천하에 유포시켰기 때문에 선종을 천하에 유포시켜서 알게 된 마조 스님의 공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육조 해능 대사 밑에 남학 해양
밑에 또 마조 도일 스님이 있는데 마조 도일 석도 회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특히 이 마조 스님이 이렇게 문화에 많은 선사가 나와서 그 육조의 우리 조계선을 많이 유포했기 때문에 마조 스님이 이게 선에선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스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조 스님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마조 스님은 종문의 걸출로서 천하의 선을 유포시킨 제일의 공로자라고 평하는 동시에 큰 제자를 많이 두기로 마조스님 만한 사람이 없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조스님의 깨친 얘기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라도 전해줄 수 있도록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인재스님의 얘기도 또 쭉 나오고요. 쭉 넘어가서 인재스님 얘기도 하시고 음. 요거는 한번 자세하게도 나왔기 때문에 선사들 어떻게 깨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볼만한 스님은 덕산 스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덕산 스님 얘기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그냥 쭉 연달아 할게요. 덕산 스님, 덕산 성감은 782년에서 865년, 스님은 20세에 출가해서 처음에는 경과유를 공부했다. 즉, 어떻게 보면은, 교학 쪽이라고 볼 수 있다. 그죠? 경과유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금강경에 능통하여서 세상에서 주금강이라고 칭송받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남방에서는 교학을 무시하고 오직 견성 성부를 주장하는 선정의 무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붕괴하여 평생의 심려를 기울여 연구한 금강경 소초를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는 교학으로 이렇게 왔지만 육조해는 대사 이후에는 많은 선이 이제 발달해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선정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덕산 스님은 금강경으로 유명한데 선정의 무리가 나타나서 견상성부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조금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 보는 거죠. 그죠? 금강경 소초를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가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배가 고파서 길가에 있는 한 노파에게 떡을 팔고 있었는데 덕상 스님이 그 노파에게 이제 말합니다. 점심 먹으려 하니 그 떡을 좀 주시오. 하니 그 노파가 내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떡을 드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떡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여 덕상 스님이 그러자고 하면서 노파가 묻습니다. 지금 스님의 글망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당연히 스님은 그렇죠? 금강경 소초가 들어있어. 그러면 그 금강경에 이제 노파가 얘기합니다. 금강경에 보면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데 저 금강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다. 그죠? 바로 과거 심불가득, 현재 심불가득, 미래 심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선님은 지금 어느 마음에 전심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 그 전신 먹겠다고 하는 말을 빌려서 이렇게 교묘하게 질문을 하는데 덕상 스님이 아무 말도 금강경을 앞뒤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앞으로도 외우고 또 금강경 소초까지 지어서 이렇게 길을 떠나가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파가 이렇게 물으니까 틀림없이 떡 파는 이 노파가 이 정도의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 틀림없이 큰 스님이 계신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 근방에 큰 스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이 부근에 용담원에 숭산 선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심도 먹지 못하고 덕산 스님은 농담으로 숭신이죠. 숭신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용담이라고 말을 들었더니 지금 와서 보니 용도 없고 못도 없구나 하고 용담 숭신 선사에게 말하니 스님은 참으로 자네가 용담에 왔구만. 그러자 주 건강은 즉 덕산 스님이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숭신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숭신 스님이 어느 날 방으로 돌아서 방문을 놨으니 밖이 어두워서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숭신 스님이 촛불을 켜서 덕산 스님 받으려 가자 불을 훅 꺼버립니다. 이때 덕산 스님이 화련히 깨쳤습니다. 자,
방이 깜깜한데 불을 켰는데 불을 콱 꺼버리는 그 순간에 깨쳤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리고는 승신 스님께 절을 올리더니 용담 스님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나에게 절을 하느냐?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제부터 다시 천하 노화상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즉, 여기서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깨친 후에 득산 스님이 본인이 지었던 금강경 소처를 법당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 자,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모든 현변을 다해도 마치 트럭 하나를 호응해 둔 것 같고 세상의 주기를 다한다 해도 한 방울 물을 큰 바다에 던진 것. 즉, 마음 깨침이 공부라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글자에, 언어에 또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은 내 마음을 깨치는 거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것이 하나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깨쳐 나가는 것은 내 스스로가 정득해 나가야 되고 우리는 지금 화두라는 것으로 그것을 깨쳐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요, 그 덕산 스님은 모든 대중방의 책이란 책을 모조리 다 불살라 버렸다는 합니다. 음. 그런 덕산 스님의 얘기가 깨치면서 또 깨치신 덕산 스님의 얘기가 한번 나와 있고요. 나머지 뭐 쭉 중국 스님들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서산 스님 깨친 얘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셔요. 깨치신 선사들의 이야기 때문에 다양한 일화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쭉 가서 우리나라의 서산 스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가 몇 페이지냐면, 음, 몇 페이지죠? 169페이지. 아, 요 옛날 책에서 책 페이지, 그죠? 쭉 내려가 볼게요. 서산 스님 얘기. 음, 자, 왜냐면, 그래도 우리나라 스님, 뭐, 깨치신 얘기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서산 스님은 1520년에서 1604년, 스님은 호가 청어이고 본명이 휴정입니다. 오랫동안 묘양산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서산대사라고 부릅니다. 자, 과거에 응시했다가 납방하고 16세의 나이로 친구들과 지리산의 화엄동, 칠불동 등을 구경하다가 원통하면서 승인 장로를 만났다. 자, 이 지리산이 조금 제가 한가 봐요. 예전부터 그죠? 지리산에서는 걸출한 선사들이 많이 나오신 거 보면 뭐 꼭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죠? 성철스님도 어디예요? 생가가 그 산청, 그죠? 네. 도배사 지금 지어져 있고, 또 많은 우리나라의 대선사들이 이 뭐 진주 부근, 또 지리산 부근, 많이 그 고향이신 거 보면 조금은 뭐 성기가 있는 지역이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서산대사도 여기서 승인 장로를 만나서 승인 스님이 물었습니다. 너의 용모를 보아하니 보통 사람이 아니로다. 과거 급제 말고 마음을 돌려서 신공급제하면 영원히 세상의 명리를 끊고 고통을 떠나 즐거움을 얻게 된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이게 뭐 이런 얘기 농담 아닌 농담 삼아 하잖아요. 부처 눈에는 만 부처만 보이고.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데 이 대선사들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뭐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는 그죠? 그만큼 또 그 스승님들은 다 이미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선사가 될 만한 인물들은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마음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승인 스님 어떤 것을 그러면 묻죠, 그죠? 어떤 것을 신공급제라고 합니까? 승인 스님이 그 순간 눈을 깜빡이면 알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이에서 승인 스님이 이제
안내로 전등록이라든지 선문 염송, 환경 등 수십 건의 책을 꺼내주면서 부지런히 읽고 생각하며 점차 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이 문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죠? 어, 부처의, 부처가 되는 길, 바로 선문, 선종의 문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가 된다는 그거 말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승인 스님의 소개로 스님은 이때부터 이제 경전도 익히고 참선도 닦고 하다가 3년 동안 행자 생활을 하다가 많은 책을 보셨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십니다. 차라리 어리석은 바보로 평생을 살지언정 문자나 외우는 법사는 되지 않으리라. 자, 요 앞전에 있던 덕산 스님도 마찬가지고 서산 스님도 어땠어요? 많은 책을 보고 했지만 그런 책에 매달리지 않고 그래서 즉 지식의 많지 않다고 내가 바보 소리 들을지언정 이런 문자나 외우는 또 글자에만 매달리는 그런 법사가 되지 않겠다라는 소원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어떤 아름아리가 아닌 그죠? 그 뗏목을 가지고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버리고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 즉 방편에 매달리지 말고 즉 손가락에 매달리지 않고 달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 스님을 은사로 부영 영관 스님을 전법사로 해서 출가한 지 6년 만에 휴정이라는 본명을 받게 됩니다. 쭉 나오고요. 그래서 꾸준히 정진하다가 이제 깨달은 다음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 오도성을 하는데 여기 서산대사도 깨달은 것이 보면은 남원의 용성리에 사는 벗을 만나러 가는 도중 성촌을 지나다가 한낮에 다 우는 소리를 듣고 본래 면목을 깨달아 오도성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수행이라는 얘기를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닦아 나가는 것이 수행인데 그러면 우리 선에서는 수행이라는 그런 계의도 없고 체계도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깨닫느냐는 얘기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수행이 어떤 데서 시작하느냐의 차이예요. 즉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닦고 상압승 직업을 지나서 닦고 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을 수행이라고 표현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말이고 우리 선에 쓰는 수행이란 것이 뭐예요? 내 원래 본래 부처인데 어떤 분별심이라든지 또는 번뇌망성에 가려서 착각에 의해서 내가 부처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번뇌망상을 버리고 분별심을 완전히 비워서 내 본래 면목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 수행이다. 어, 같은 수행이라도 그 수행의 시작점에서 어떤 것이 수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수행 없는 깨달음은 또 없는 거거든요. 수행하지 않고 깨닫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 선종에서의 이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인데 착각으로 중생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부처의 본래 면목을 내 본래 면목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산대사의 오도성을 같이 한번 보면요. 머리는 세워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옛사람이 일찍이 말하였네. 오늘 닭 우는 한 소리에 대장부 할 일을 다 마쳤네. 깨쳤다는 소리다, 그죠? 서산대사의 오도성이 있고요. 쭉 내려가서 보면 특히 서산대사는 어, 이런 거는 뭐 필요 없고요. 뭐가 있냐면 서산대사는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명대사도 있다, 그죠? 저는 이 서산대사라 사명대사가 있었음으로써 우리 조선 시대의 억불 승려 정책이지만 이 불교가 선이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서상과 사명대사는 특히 뭐 했었어요? 임진왜란 때 성병을 일으킨 분들로도 잘 알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공적인, 더 공심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병 활동을 하는 대의를 가져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 그 불교가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오늘날까지 이 선의 명맥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스님은 임진왜란에 성병을 일으킨 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런 불교 사상적인 면으로 볼 때도 한국의 선풍을 진작시킨 분이고 또 특히나 선뿐만 아니라 교화까지 양종을 통합해서 단일한 불교로 발전시킨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전통을 확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위에 한 번 더 올라가 보면요. 서산대사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한국이. 책, 성가기감, 그죠? 네. 그 책이, 제가 책을 소개하는 걸 빠뜨리고 넘어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요. 음, 그죠? 서산대사의 저술로는 성가에서 기감으로 삼아야 할 말씀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줄을 붙인 성가기감, 또는 성가교를 대비하여 풀이한 성교서, 또 성가교의 차이를 간결하게 해설한 성교결 등이 있는데 우리 성가기감은 여러분들 또 많이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의 대표적인 저서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산대사의 시 한 편을 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끝으로 서산 스님의 시로 알려진 유명한 시 한 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 눈 덮인 덮인 들판을 들판을 걸어갈 때 걸어갈 걸어갈 때 때 말걸음 발걸음 하나도 하나라도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어지럽히지 말라. 말아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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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걸어가는 내가 길이 걸어가는 길이 이 뒷사람의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이정표가 될 될 것이다. 것이다. 요 문구는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도 많이 응용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서산대사의 서시입니다. 자, 지금 53분인데요. 마지막 결어 부분을 저희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이번 학기 마치는 소감을 같이 나누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3분이니까 9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쉬시고
5분, 7분 또 금방이네요. 오늘 마지막 날 전체 소감을 들어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들 빠지셨을까? 없어요. 12월은 좀 바쁘기도 해요. 음. 이 강사 잘못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9시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결혼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로 다 통하는 것이 이제 좀 깨어지죠, 그죠? 특히 뭐 세진도반이나 성적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공부 쭉 하고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생활의 실천만 남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제 이론적인 것은 어느 정도 정립이 돼 가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결어 부분, 이것이 무엇인고. 자, 이상으로 화두 참선의 방법과 깨달음의 내용을 대강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나온다, 그죠? 불교의 목표는 성불하는 데 있다. 즉, 견성성불, 깨달음. 그것이 우리 불교의 목표입니다. 즉,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앞 사장에서 했던 것처럼 뭐예요? 중도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죠? 중도를 깨달았다. 즉, 견성했다 하는 것은 중도의 이치를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되었다는 거죠. 자기 본래 면목을 찾았다. 근본 마음자리를 확연히 깨쳤다. 다 그것이 성불이고 견성이고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견성은 바로 무념무시입니다. 구경무시입니다. 이때 우리가 없는 마음, 없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 텅 비었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모든 두 가지 상이 다 떨어진 즉 우리가 이분법적인 그 사고하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두 가지 상이 다 떨어진 동시에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는 다시 진여작용이 일어나서 모두 일체 모두를 다 갖추었다고 봐요. 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있지 아니한 것도 아니하고 참 묘한 것이 그게 바로 진공묘유 또한 깨침이고 중도인 것이죠. 어. 그래서 이 깨달은 이의 정연을 이렇게 본다면 바로 그 견성 자리, 즉 불주의 자리가 바로 대원경지, 그죠? 크게 밝고 원만한 어떤 깨달음 자리. 뭐 우리가 말하는 무상정등각이니 안욕따라 삼약삼몰이. 하지만 이 하나 하나조차도 다 뭐예요?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어, 내가 그 내 마음의 근본 자리를 내 스스로가 화두를 하든 아니면 다른 수행법을 하든 스스로가 그것을 깨치지 않는 이상은 하나의 뭐예요? 말이고 이름이다. 그리고 이름일 뿐이다.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거나 거기에 집착하면은 영원히 깨치지 못한다. 평생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보석을 찾지 못하고 가는 거죠. 그죠? 네. 우리는 열심히 해서 그 보석을 찾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우리가 한번 발현시켜 보도록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즉, 우리가 견성했다, 성불했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뭐예요? 어디에도 일체 걸림이 없는 경지. 어, 생각만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지 못해서 그렇지, 그죠? 예.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내 마음이 안과 밖에 다 언제나 이렇게 환하게 밝다 그러면, 그래서 절로 깨치신 선사들이 춤을 추면서 그 마음을 노래하시고 절로 춤이 추어진다는 얘기가 요즘 특히나 이번에 이 공부하면서도 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좋을까. 저절로 춤이 나오고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저절로 시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잠시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책으로 돌아오면요. 성불은 완전히 깨달아서 견성하는 데 있고 그 견성은 망념을 없애 진열을 정덕하는 구경무심이 있다.
그죠? 무념무심이고, 구경무심, 또 진공묘유다. 다 견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견성할 때는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박식과 지혜, 이때 했다는 이해할 했다다. 그죠? 결국 뭐예요? 아름아리고, 분별심이고, 자만심이고, 그런 것이 견성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뭐예요?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그 생각,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을 뿐인 것 같아요. 그것을 자꾸 자꾸 비워나가고, 자꾸 자꾸 옅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되겠죠? 네. 합시다. 설사 유례 없는 박식함과 남다른 지혜를 갖추어도 견성하지 못하면 망망한 업식의 바다에 빠진 중생이어서 불법의 눈뜬 봉사요 해탈도에 거스리는 일이 됩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아무리 내가 배고파도 내가 직접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실제 참고해서 실제 깨치는 데 있을 뿐이지 부처와 조사의 공안을 마음을 다해서 참고해서 남김없이 뚫어야 한다. 즉, 견성은 바로 무념무심이고 상적상조, 원정견성, 어? 항상 적적한 상태에서 항상 그 빛이 나고 빛남이 그 자리에서 항상 밝음이 있고 스스로 정덕해서 견성하고 크고 아주 밝은 그런 자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운경적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 분별로, 즉 아름아리로, 분별심으로, 그런 지식으로 하는 사랑 분별로 공안을 헤아린다면 마치 반딧불로 산을 태우려는 격이 되고 맙니다. 자, 특히 우리가 깨달음의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죠? 한 번 더 보면은 진여본성을 깨달은 이를 불조라하니 이 깨달음의 문, 도노문은 불교의 생명입니다. 즉, 우리가 번뇌망상의 망념이 단박에 깨치고 또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도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깨달은 문이 바로 불교의 생명이다. 즉, 깨달음의 영역을 부정하게 되면은 불교를 파멸하는 최대의 과오가 되며 천만 부처님의 큰 자비로도 영원히 구지 못한다. 즉, 불교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벗어난다면은 아무리 뭐 부처님의 자비심이 가득한다 해도 우리는 구제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자, 특히 공안을 힘써 참고하여 화련히 깨쳐서 크게 죽었다, 크게 살아난. 즉, 요것이 뭐였어요? 사중덕활, 그죠? 크게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는. 즉, 우리가, 팔찌보살이 됐더라도 거기서 다시 한 발 더 나아가는 백척간도 진일부, 은상철벽을 투과해 나가는. 그래서, 죽었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시 크게 살아나는 그 자리가 바로 견성성불의 자리다. 내려갈게요. 하두를 깨치기 전에는 견성할 수 없고, 견성하기 전에는 하두를 깨칠 수 없는 것과 같다. 즉, 우리가 하두를 타파했다는 것이 바로 깨쳤다는 얘기고, 깨쳤다는 것은 하두를 타파했다는 얘기고, 그것이 견성이고, 중도를 깨쳤다는 얘기고, 다 한, 하나다, 그죠? 아까 세진도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이, 이름이 그냥 이것저것을 표현했을 뿐이지, 깨침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경각을 성취하기 전에는 하두를 모르는 것이 근본 철칙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두를 깨쳤었습니까? 물어보는데, 어때요? 하두를 깨쳤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견성했다는 거고, 부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두를 깨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쉬운 질문이 아니라고 봐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그 자리는 네. 천 성인도 도달하지 못하는 자리라는 이런 말씀도 네. 있다는 그 말씀이 조금은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쪽에 여기도 쭉 계속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됐거든요. 어, 진여 본성을 깨달은 자리, 하도 타파한 자리, 중도를 깨친 자리,
그것이 다 우리가 깨달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죠? 쭉 좀 내려가서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깨달음의 기준이 되는 그 뭐죠? 숙면이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나긴 세월의 생사를 벗어나는 해탈의 길에는 조금 더 거짓이 없어서 실제로 도력이 칠지 몽중이려가 되어야 어떤 극심한 병에도 끝도 없고 나아가 숙면이려가 되면 생사에도 한결같다. 즉 우리가 깨달음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매이려. 오밀에서도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 숙면이려의 자리가 우리가 깨달음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다. 그죠? 몽중이려도 못 되면서 아름아리로 아무리 부처와 조사를 넘어서는 혼장담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병에서 물 솟듯 하여도 수행 과정에서 온갖 고통이 맹렬히 솟을 때 그것들이 전부 얼음 녹듯 귀화장 부서지듯 사라져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숙면 이름만이 깨달음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병들어서도 공부가 한결같아도 숙면 이려 하지 못하면 그죠? 세상에 뛰어난 지식과 걸림없는 웅변도 생사의 언덕에서는 풍전등화와 같이 앞길이 캄캄할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몽중이라도 안 되는 사악한 지혜로 한때의 허망한 명리를 욕심내어 준생을 현혹한다면 이는 자신과 남을 그르치고 부처의 종지를 없애는 크다란 마구니이므로 조사스님들은 온 힘을 다해서 경책하셨다. 우리가 앞부분에 나왔던 어떤 우리가 하도 참고하면서 장애 중에 하나에도 뭐였어요? 깨쳤다고 착각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본인의 그 어떤 허물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깨쳤다고 하면서 남들한테 깨쳤다는 그 얘기를 계속 해야 한다면은 그 상대도 그 배우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준이 바뀌면 어때요? 그 사람조차도 망치게 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깨침의 기준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원호 선사가 몽중일에 들어간 대스님에게 물었잖아요.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도 화두가 여야하냐고 했을 때 그 순간 대스님이 본인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시 공부해서 깨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호선님이 몽중일에 들어간 대스님에게 엉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라 하여 하도를 자꾸 참고시켜서 결국은 바로 깨쳐서 구경각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도 무심지에 들었다 해도 부지런히 하도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해서 깨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무슨 경계가 나서 크게 깨친 것 같아도 실제 동정에 일하지 못하고, 동정이려, 그죠? 몽중에 일하지 못하고, 몽중이려, 숙면에 일하지 못하면 하루를 바로 안 것도 아니고, 견성도 아니고, 마음의 눈이 뜬 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깨달음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보면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도 크게 죽은 데서 대무심지에서 깨쳐서 크게 살아나면 즉 사중 덕화된 이 자리가 중도 제일의 법성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불고조가 밟아간 거 경험한 것을 우리가 바로 성취해야지 이것을 바로 성취하지 않고는 다른 법은 없다. 음. 도이다, 견성이다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그래서 크게 죽여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생사를 절대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우리 부처님도 우리가 출가하신 이유가 뭐예요?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고 그 생로병사를 해결하시고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바로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인데 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법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 얘기는 생로병사에서 우리가 벌써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항상 그것이 반복될 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양상을 알아서 공부하는데 기감을 삼아야 합니다. 숙면일어에서 확철대오하여 자기 본성을 환히 보면 그것이 바로 성불이다.
뭐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진실 오매이려 내외 명찰 안과 밖이 환한 거, 무신무념, 상적상조하여 견줄 수 없이 높은 대보방으로서 천추만세 부처와 조사의 스승이 되니 격식을 벗어난 대장부라고 안내할 수 없다. 부처님은 10대 명호 중에 조장부라는 말이에요. 격식을 벗어 대장부에도 포함돼요. 자, 뭐 계속 같은 말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근본, 즉 깨달음의 기준은 바로 잠들었어도 이려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불교에서 공인된 견성과 성불은 제8 아래 야식의 올라가네. 무기무념까지 뽑아버리고 근본 미세망념까지도 뽑아버린 무념이라야 견성이고 성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근본 미세망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아주 미세한 그 망념이 바로 뭐예요? 근본 무명. 나 있다는 거. 그죠? 맞습니다. 내가 있다는 착각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미세한 망념 본뇌라고 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바로 깨침이고 깨달음이고 내가 여기 있는데 하는 생각, 그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분별심을 내고 또 차별심도 내고 또 좋은 거는 계속 갖고 싶어 하는 집착에 빠지고 싫은 것은 멀리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있다는 그 착각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 자기 성품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네요. 여러 가지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연불도 할 수 있고, 그죠? 주력도 하고, 또 경을 보아서 삼매를 성취하여 성불하는다는 등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도로 참고하는 것이 성불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사 스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어째서 삼석을 했을까? 그 어째서라는 데 굉장한 방점을 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나고 한 분들은 많이 그동안 해왔던 걸로 보면 이제 의정에는 좀 들어가기가 좀 쉬워졌죠. 뭐 매번은 아니겠지만 그죠? 의정을 잡고 들어가는 것도 이제 나름대로 터득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해보지만 아무리 이렇게 말로 표현해주고 또 교수님이 하든 아니면 어록에 있든 해도 본인이 그것을 체험하고 체득하지 않으면 그냥 들리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지런히 5분, 10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스스로 체득해야 되지. 이거를 말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다라고 꼭 집어서 해줄 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의정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말로만 계속 듣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 정도만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딱 잡혔을 때는 항상 얘기하셨듯이 말로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물론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들어볼 수 있고 우리가 지침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런 다음에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본인이 아하 하는 순간에 이제 잡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체득해 나가야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문수보살 얘기는 쭉 들었고요. 여러분.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하도 참고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성칠 스님께서는 이 하도 참고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고, 그죠? 이 하도 참고로 우리가 참선하는 것만이 바르게 성불해 나가는데 바른 길이고 또 바른 지름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더 꾸준히 하셔갖고 우리 모두 부지런히 정진해서 한 발 더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가까이 가서 우리 생활이 항상 여야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도 참선
성철스님의 하도 참선법 교재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목이. 네, 네,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공유는 중지하고요. 모두 화면 한번 켜주시고, 아이고, 마지막 시간에 인원이 너무 적게 오셔갖고, 자, 윤영주 도반님 얼굴 한번 봅시다. 예, 예쁜 얼굴 보여주셔요. 체육 도반님하고 성원숙 도반님 또 일부 시간은 계셨는데 바쁘신가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도자 과정에서 선녀랑, 그죠? 우리가 선 공부에서 중요한 선녀랑, 그다음에 성철 스님의 하도 참선법 이렇게 해서 두 과목으로 이번 학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어, 그럼 이제 세 번밖에 없으니까 오늘 충분하게 이제 얘기할 시간도 되네요. 지도자 과정 내지는 이번 학기 마감하는 소감도 좋고요. 또 그동안 우리 생활수업 명상센터에서 공부하셨던 다양한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세진도반님 어떠셨어요? 이번 학기 이제 마무리합니다. 네, 아이고,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뭐, 중간에 뭐, 약간 발제하는 그런 시간도 주셔가지고, 아, 이게 그냥 내가 본인만 알고 있는 거를, 아, 이게 안내하는 그 입장이 참, 생각보다 참 어렵다 하는 거를, 어, 정말 그 경험을 해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네. 발심하고 분심도 더 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고 또 여태까지 뭐 그동안 뭐 입문부터 이렇게 각 반별로 쭉 중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해를 넘어가지고 이제 마음으로 그게 잘 정립되도록 그런 공부를 여태까지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천은 사실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 이해 바른 길에 대한 어떤 정견이 쏘고 나니까 뭐 두려움 같은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냥 이해만 해도 이렇게 행복한 길이고 하루하루가 늘 감사한 길이고 뭐 이렇게 그 예전하고 지금 이 정견이 섰을 때하고 제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러고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돌이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을 알고 이게 좋다 하는 걸 저도 알고 나니까 아, 이거 그 고수님께서도 지경만 서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다른 분들한테 안내하는 거를 많이 이제 권장을 하셨으므로 음, 이제 교수님도 저희들한테 이런 원력을 자꾸 심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 마음을 저희들도 이제 알다 보니까 제가 비록 뭐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아는 거를 더 이제 차곡차곡 이거를 그거를 쌓아가지고 제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이웃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도 연기의 가르침 이거를 조금 어느 정도 이해라도 해가지고 그분들의 이제 생활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다면 아, 감사한 일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세진도반님 잘하고 계십니다. 박소리 한번 들려주시다. 분입니다. 네, 문희정 도반님 또 화면 켜주세요. 자, 성적거사님 이번 학기 마무리한 소감 듣고 싶습니다. 예전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네. 우리 그 공부 중에 그 사중 득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하고 대사각하라고 같은 걸로 이렇게 보면 되죠? 네네네. 네. 내내 같은 거죠, 그죠? 예, 네. 한번 크게 두고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 네네. 예, 둘 다 같이, 예. 저는 이번 공부, 어떻게 보면 좀 회장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좀 어떻게 조금 잘 쉽게 좀 넘어간 것도 같아서 상당히 다행이고, 그동안 쭉 공부하면서 늘 우리가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강의할 때마다 그 강조하시는 게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수련회에 가면은 그 특강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근데 꼭 특강 때마다 강조하시는 걸 보면은 어떤 그 중도 정견, 중도 연기 이거를 참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수강생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걸 가르쳐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지금 이거를 제가 몇 번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음, 특강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특강 가서 그냥 그거 특강 시간을 너무나 그냥 쉽게 흘려보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는 저도 그거를 중도연기라든지 어떤 전견을 그걸 바르게 세워보려고 그 애를 갖다 많이 썼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조금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어떤 그 염주 그거 알들이 조금 꿰차져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이제 네. 제가 음, 그래가지고 상대에 제가 환심도 나고 이제 기쁘고 이제 하는데 지금도 이제 누구를 만나면 이제 어떤 부처님 법을 지금 확실하게 이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금 어떤 그 마음가짐이 어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떤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조금 아직까지도 내가 아르마리로 조금 내가 그거 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깨달은 중생이라 그러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부처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혼자 많이 얘기를 해요. 본래 부처인데 나는 왜 난 아직도 이 모양일까 하면서 내가 그런 자각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번 공부를 통해서 어떤 그 화두에 물론 그동안 화두를 이제 쭉 해서 이제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화두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음.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화두 공부할 때는 화두가 잘 되기 때문에 한 3년이면 내 이게 끝낼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가. 아, 진짜로 막 그때 막 해가지고 막 선지식 찾아가고 해가지고 화두가 3년이면 내가 끝낼 줄 알고 그냥 그때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네. 근데 이게 확실히 그 서장에 있는 것처럼 이게 뭐든지 때가 있고 뭐든지 이걸 갖다가 빨리 잡으면 안 되는 걸 내가 많이 배웠어요. 그 서장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꾸준히 할 뿐인데 이거 내가 봐도 이 공부는 그냥 끝만 놓지 않으면 언제까지는 끝까지 그냥 같이 가니까는 앞전에 그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악작보살 얘기처럼 이거 공부의 끝만 놓지 않으면은 그냥 어떻게 그냥 거기에 그냥 매여서 간다. 이런 어떤 좋은 마음으로만 지금까지 이 공부에 매진해 왔는데 이 공부하면서 중간에 슬럼프도 많이 빠지고 옆에 가장 큰 힘이 된 그 세진두번님이 한 번씩 얘기를 털어놓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진두번님도 같은 마음일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옆에 도반이 참 이게 진짜 음. 어떤 같은 목적을 두고서 같이 공부하는 데는 어떤 도반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내가 진짜 참 많이 느꼈어요, 이거를. 물론 그 중간에 어떤 중심이 있는 교수님이나 회장님도 있지만은 주변에 진짜 늘 쳐다보고 바라봐 주고 하는 그 어떤 그 도반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많이 이번에 공부를 통해 느꼈고 하여튼 간에 물론 이제 다음 한 학기 남았는데 이제 한 학기 지금도 아까도 제가 잠깐 그 어떤 그 마무리 얘기를 비슷하게 했지만은 이제 제가 이번 그 공부를 통해서 다시 공부를 해보는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진짜 지금까지는 어떤 그 norm의 어떤 그 교수님한테 어떤 그런 그 배움의 공부를 하면은 이번부터는 어떤 나를 위한 진짜 어떤 그 배움의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회장님 긴 시간인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성격은 박수. 지금 성적교사님이 생각하시는 지금까지 배움과 다른 나를 위한 공부가 시작될 것 같다는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예. 마찬가지 6년 과정 막 끝났을 때 지금 성적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왔었어요. 지금까지는 아,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이 주시는 공부 또 선어록 또 하도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뭐랄까 공부를 위한 공부 또 그런 개념인데 6년 과정을 딱 마치면서 아 진짜 지금부터 이제 내 공부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생활을 위한 공부, 또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슷한 감정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공감을 네. 합니다. 자, 윤영주 도마님, 이번 학기 마치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1학기 잘 마쳤습니다. 여러 과목 같이 하시는데 좀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아이,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네. 저는 그냥 자기 수양으로
접해왔던 명상이었는데 그 부처님 가르침 접하면서 체계적으로 제 자신이 수행으로 변해가는 모습, 또 공부하면서 여러 자료 또 도반님 공부 내용 이런 것이 저를 더 이런 정리하게 되는 이론적으로 무장할 수 있고 아르마리를 깨라 그랬는데 저는 아르마리를 깨자주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논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할 때에는 필요한 점들을 엑기스를 알려주셔서 너무 좋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평생 가는 나의 길인데 우리 이렇게 훌륭한 도반님 또 이 협회를 만날 수 있는 행운을 얻어서 참 즐겁습니다. 1학기 잘 마쳐서 저는 좋습니다. 강사님 네. 고맙습니다. 어, 도반님 윤영, 고마워요. 네, 윤영주 도반님은 그럼 이 지도자 코스는 첫 학기이신가요? 지금 지도자가 첫 학기고요. 전문가는 네. 1년입니다. 그래도 첫 학기에 그 성철스님 화두 참선법 발제까지 해보고 하셨으니까, 어, 아, 남은, 공부됐습니다. 네네, 네, 귀한 남은 시간 주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네, 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도자 코스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심화 전문 끝나면서 이렇게 왔으면, 지금쯤은 이제 세진도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 전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이 부분도 또 조금의, 그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일찍 접하셨기 네, 때문에, 또 뭐 다른 국제 포교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남은 3학기도 빠지지 마시고 네, 하셔갖고 좋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희정 도반님, 문희정 네, 도반님, 교수님. 네, 혹시 네, 안녕하세요. 이게 외부신가 봅니다. 어. 이번 학기 마치는 소감 한마디 할 수 있으실까요? 아유, 너무 내가 늘 참석을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고 강의가 끝나려고 하니까 더 아쉬워지네요. 그리고 도사님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반성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교수님. 네, 도사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희정 도반님도 여러 과정을 같이 하고 계셔서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도 이렇게 또 마지막 날 얼굴이라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려고 얼른 나왔습니다. 교수님하고 뵙고, 도사님들 얼굴 한번 뵙고 가려고요. 아이고, 윤호 도반님도 있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21일 날 봬요. 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 문희정 도반님이랑 김윤욱 도반님, 최형은 도반님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진우 스님, 총무 원장 스님 선명상 할 때 음, 차 다과 음, 봉사하시면서 저희들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활동도 하시면서 저희 공부에 이제 여러분이 같이 하시는데 또 문희정 도반님 같은 경우에는 몇 과정을 또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같은 도반으로서 이렇게 보면요. 성적 교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이 공부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공부다 생각하면은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공부라 생각하시면은 어렵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저는 수행하고 공부를 같이 이제 두고 있는데, 어, 수행이 공부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네, 이제 우리가, 우리가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이제 공부나 크면은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막 책 보고 막 외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관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부라는 단어를 가능하면은 좀 덜 쓰려고도 애쓰고 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막 그 뜻을 다 알아야 되고 내가 한 과목 끝날 때마다 이거 뭔가를 이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몇 시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공부는 가장 기초적인 중도, 연기, 결국 부처님이 깨친 그 진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고 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하도도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도를 잘하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 특히 제가자 입장에서는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특히나 뭐예요? 모든 사람 관계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관계에서 우리가 여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꾸 키워나가 단단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목표 아닌 목적일 수도 있고, 그죠? 깨달음은 물론 우리가 이번 시간도 계속 나왔지만은 불교에서 가장 근본은 깨달음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을 가는 과정도 우리가 즐거워야 되고 그 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여야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으면 그 깨닫지 못하고 즉 내 생이 다할 때 깨닫지 못해지면 그동안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에도 우리가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우리가 이것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심오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배움으로만 익힌다 그러면은 그것은 수행도 아니고 부처님의 해명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름아리고 지식이고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수행을 땅과 같이 하라, 땅. 또는 허공과 같이 하라. 땅이나 허공은 어때요? 좋은 것이 땅에 앉아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뭐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똥을 흘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결국 그 땅은 어떤 것이 놓이더라도 어때요? 동의하지 않잖아요. 흙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좋고 싫음의 그 어떤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공부, 말을 안 쓸랬는데 또 쓰네요. 우리가 이 수행하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감정이 당연히 생기죠. 그죠? 감정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정에 내 마음이 끄달려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즉, 끄달려 가지 않고,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수행이고 생활이 되는 거죠. 그죠?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감정에 끄달려가는 그런 고리를 끊자. 그래서 저는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쉽게 공부하면서 내가 생활에서 그것을 적용해 나가고 어? 내 마음이 여여해지는지 스스로 매일 매일 점검하는 것.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거든요. 오늘 하루 내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을 얼마나 더 비워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저 때도 말씀드렸지만 뭘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면은 집착이 생겨요. 근데 자꾸 비워내고 내려놓고 하고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거기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도 연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 중도를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할 때 집착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든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그 중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이, 그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두로 이미 많은 수행을 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을 직관해 볼 수 있는 거. 그게 잘 안 되면 그 순간 경계가 올 때 그게다 화두를 한 번, 두 번만 떠올려도 그 어려운 경계를 넘어가는데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늘 강조하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침인 중도 연기를 바르게 보는 정견이잖아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네. 그 지혜의 속에서 그 밝은 지혜를 세상에 실천하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자비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 연기에 대한 바른 안목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자비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제가 생활인들이 해 나가야 될 큰 덕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잘 해 오셨던 거, 이제는 시간이 처음에는 오히려 어렵게 공부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볍게 공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 본인이 점검하고 저는 삼독심의 비워가는 그 방법 하나와 매일매일 한 가지 이상 저녁에 감사한 마음을 갖기. 감사하는 마음. 저도 이렇게 어떤 때 한 100일을 그거를 한번 계획을 세워봤거든요. 오늘 하루 감사하는 일, 한 가지라도 내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일, 아니면 내가 잘한 일, 이렇게 체크해보는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성공부하면서 이거 화두로 타파해 나간다는 것이 조금 뭐 시간이 걸린다 생각했을 때는 내 하루하루의 점검을 삼독심을 여의는 그 프로테이지와 또 매일매일 내가 감사하는 일이라든지 또 내가 오늘 뭔가 잘한 일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가볍게 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잘 해오고 계신 이대로 특히 이제 이게 지도자 과정에 계신 분들 또 두 분은 또 조만간 이제 졸업도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진도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좋은 것을 나만 하지 않고 이웃에 함께 해서 더 밝은 세상이 돼서 우리 모두 행복한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네. 오늘 모두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한 학기도 수고하셨고, 겨울 방학 특강 때 또 얼굴 뵙도록 할게요. 자, 모두, 예, 많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들 하시고요. 성적 교사님은 12월 21일 날 못 오신다고 하셨나요? 예, 그럴 안 되는데 근무 때문에. 시간이 안 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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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진도반님은 먼 길 조심해서 예. 오시고요. 예, 네. 100일 법문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예,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이제 한 학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쉬워서 아무도 안 들어가시네요.